안녕하세요. 네. 자, 한 주 쉬고요. 이제 오늘 세 번째 하고 하면 이제 한 번 더 남았네요. 그렇죠? 뭐 했는지는 모르죠? 그래요. 이게 뭐 사실 몰라요. 이게 개괄해서는 대충 한다고 해서 알 수도 없고, 그러나 또 어디서 들어본 거라도 미천이 되는 때가 있더군요. 그래서 뭐 그 정도 의미를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조금 송구스러운 말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오늘 수업 준비를 했는데 엉뚱한 걸 들고 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약식 메모해 놓고 그거를 정리한 자료를 따로 만들었는데, 제가 엉뚱한 걸 들고 왔어요. 약식 메모한 걸 들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걱정이 좀 되는 것은 오늘 강의가 좀 두서가 없어질까봐 걱정이 돼요. 저의 이 대가리 속에 들어있긴 한데 이게 좀 무질서하게 나올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양해를 좀 드리겠고, 자, 지난번에 우리가 계품, 금품 개괄하다가 뒤에 6인사회노가 제가 적어드린 거 못하고 넘어갔죠? 자, 그거를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자료 중에 12연기를 할 때 그걸 간략하게 첨언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괜찮겠죠? 자, 오늘은 세간품하고 업품하고 수면품을 할 거예요. 그런데 먼저 오늘 할 세간품, 수면품, 업품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계획품과 근품은 구사론 전체 내용을 총괄하는 품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계품, 이 세간품과 업품, 수면품은 어떤 성격이냐면, 세간품 같은 경우는 뭐죠? 세간은 우리가 사는 이 세계죠. 우리가 사는 세계는 어쨌든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불교는 인과관계로 세계를 설명하니까 이 세계는 우리와 객관적으로 별개로 존재하는 세계라기보다는 불교는 인연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이 세계는 어떤 인연에 의해서 우리 앞에 딱 펼쳐진 세계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인연에서 펼쳐졌을까? 불교는 과학과 같이 우리 인간과 분리된, 나와 분리된 바깥의 객관 세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불교는 이 세계에도 우리와의 상호 관계 속에서 펼쳐진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는 사실 물리적인 객관적인 자연 세계도 포함하지만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화까지도 다 포함해요. 여러분, 국가 또는 우리가 지금 향유하고 있는 모든 나 바깥에 존재하는 이런 물건까지 포함하는 이 모든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문명이나 문화의 범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자연적인 것은 별개라 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런 것들은 나와의 상호 관계 속에서 펼쳐져요. 그러니까 뭐죠? 지속적으로 인간이 개입하거나 또는 개입한 인간에 의해서 영향받은 자연은 또 인간에게 또다시 개입해서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이것은 별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상호 관계성 속에서 자연도 존재하고, 우리가 밖에 존재하는 어떤 우리가 향유하는 모든 문화적인 것, 문명의 산물들도 함께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업이라는 것, 까르마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개입해서 작동해요. 그래서 별개로 존재할 수 없어요. 인간과 분리된 별개의 세계라는 것의 존립을, 그래도 스님 그런 세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라고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불교는 그런 세계는 존재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한테 인식되지 않은 세계가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우리 인간이 개입하거나 상호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이 세계도 우리의 주관의 개입으로 펼쳐지는 세계라고 전제해요. 육인사회노과 중에 증상현이라는 게 있어요. 능작인이라는 게 있어요. 증상과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나 아닌 나와 별개의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기 우주에 안드로메다 성운 같은 거 있다 쳐요. 그거 우리하고는 별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내가 지금 존립하고 있는 어떤 원인으로 작동한다고 상정해요. 그렇게 따지면
이 우주 안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들, 나와 무관하거나 내 인식 속에 들어오지 않은 것조차도 다 상호 관계가 이미 전제되어 있다는 맥락에서 불교는 세계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불교는 객관적으로 나밖에 존재하는 세계, 나와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세계는 없다라는 관점에서 모든 인간, 세계, 존재를 설명합니다. 그걸 명심하세요. 자, 그렇다면 세간은 우리가 이미 개입된 거죠. 우리와 무관하게 세간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세간은 우리의 개입에 의해서 또는 우리 좀 더 멋진 시적인 표현을 한번 써볼까요? 우리에게 의해 창조되는 세계예요. 자, 그 창조의 원동력은 뭐다? 까르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리고 그 업을 조력하는 연이 또 있어요. 그것은 보통 우리가 번뇌라고 얘기해요. 번뇌. 그러니까 이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지고 열리죠. 그 안에서 고통도 겪고 슬픔도 겪고 기쁨도 겪고 곤태로움도 겪죠. 근데 그 세계는 이미 우리의 업에 의해서 펼쳐지는 세계예요. 뭔가 되게 심오한 뜻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래요. 자, 세간은 일단 그렇게 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세간은 우리의 업에 의해서 성립되는 세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세간의 성립해놓고 뭐 쭉쭉쭉쭉 설명을 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세간은 업과 번뇌의 산물이에요. 세간은, 이 세계는. 그러니까 과학하고는 입장 달라요. 아니에요. 과학도 요즘에는 이미 우리와 무관하지 않은 세계를 설명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세간은 우리의 업과 번뇌의 결과다. 산물이다. 그래서 구사론에서는 계품 다음에 근품을 총괄해서 전체를 다루고 먼저 세간품부터 설명해요. 자, 업과 번뇌의 산물인 결과로서 이 세간부터 설명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자, 그러면은 세간의 뜻이 뭘까요? 세간. 여러분 옆에 제가 가로 열고 가회계 해놓고 파괴 이런 말 써놨죠? 한문이 조금 개념적으로 이미지가 명확하게 떠오르진 않아요. 자, 인도말로 들어가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나? 보통 인도말은 항상 어원 분석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세간을 보통 인도말로 록가 이렇게 쓰는데 록가를 세간이라고 써요. 세간. 근데 보통 이 록가라고 부르는 이 세간, 중국에서 세간으로 번역한 이 록가라는 세간에 해당하는 인도말은 다 어원이 있어요. 어원. 보통 인도말은 어원으로 항상 그 말이 어떻게 기원했는지를 설명해요. 근데 그게 문법적 해석도 있지만 유사 어원론이라 그래갖고 우리 불교에서는 니루어짜나라고 하는데 훈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왜 우리 보통 아버지를 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뭐 이런 설명 있잖아요. 봄은 왜 봄이라고 부를까? 한글도 그런 어원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그런 식인데 보통 동사로 보면 루즈라는 동사를 써요. 이거 뭐 인도말은 R과 L 발음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것은 R로 써도 돼요. 근데 루즈로 하게 되면 부서지다, 무너지다의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세간은 뭐죠? 무너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우리 여러분 불교 배울 때 항상 무상고무하란 말 귀에 딱지에 들도록 들었죠? 모든 것이 다 무상해. 모든 것은 변화해. 그래서 고정불변의 실체는 없어. 항상 이게 불교의 대전제예요. 부처님에 의해서 간단하고 명확한 명제로 제시된 거예요. 자,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간도 록가라 불리는 이 인도말도 무너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그럼 뭐죠?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우리의 몸과 마음처럼 지속적으로 무너지고 부서지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상한 거죠. 부여잡고 거머잡고 영원히 나의 근거로서 존립할 수 있는 무엇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다른 해석도 있긴 있어요. 저기 남방상자부라고 하는 그
불교 전통 안에서는 이걸 보통 록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 영어에 룩 있죠. 보다. 그거 똑같아요. 보다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록가를 보는데 볼 수 있는 것 정도예요. 그러니까 록가에 대한 이 어원 분석으로 들어가면 무너진다라는 의미, 무너지다, 부서지다라는 의미 동사에서 나온 의미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보이다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드러난 이 세계죠. 자, 어쨌든 아비달마 구사론 전통에서는 이 세계는 무너지는 것으로 설명해요. 무너지는 것.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슬프지 않아요? 여러분 도인 다 됐군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 분들은 막 슬프다 그래요. 뭐가 영원히 부여잡을 수 있는 게 있다라고 믿는데 그런 게 없다라는 게 드러나니까. 자, 세계는 무너진다. 또 이 세간을 설명하는 또는 정의 내리거나 기술하는 여러 방식이 있어요. 이 세간은 또 유루라는 개념 아시죠, 여러분? 유의, 유루 이런 개념 익숙하시죠? 유의는 이 세계가 어떤 요소들이나 인자들의 결합에 의해서 세계를 만들어진다라는 걸 설명할 때 쓰는 개념이죠. 그렇죠? samskara. 그런데 유루는 유의가 조금 어떤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가 또는 나의 몸과 마음까지 포함하는 이 모든 법계라고 표현해도 되죠. 그런 것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만들어진다라는 그 설명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가치 중립적이고 사실에 대한 아주 건조한 기술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유의라는 개념은.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유루라는 개념은 가치가 개입되죠. 왜냐하면 번뇌가 있느냐 없느냐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번뇌를 염호라는 맥락으로도 설명하고 또 번뇌 중에서 선불선법으로 규정하는 번뇌도 있거든요. 보통 탐, 진 같은 거는. 그래서 이거는 이미 부정적이고 그르냐 그르지 않느냐라는 가치 판단이 개입하는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유의라는 것은 이 세계의 형성 원리, 물심의 현상의 형성 원리를 설명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가치 중립적이에요. 사실을 기술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나 유루, 무루는 이미 옳고 그름이나 우리가 추구해야 할 대상이거나 아니거나라고 하는 이 갈래가 쳐지는 개념이거든요. 유루는 우리가 추구하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거는 가치가 이미 개입되는 개념이에요. 옳고 그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세간이 유루라고 설명되는 맥락은 뭘까요? 세간은 유루의 다른 이름이에요. 세간. 유루의 다른 이름이라면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번뇌와 관계 있는 거예요. 번뇌와. 물론 이 세계는 유의의 맥락이 전제되죠. 유의인 이 세계인데 여러분 유의라는 게 유루는 아니에요. 그 차이 아세요? 유의 안에도 두 가지가 나눠져요. 무루유의와 유루유의가 나눠져요. 유루유의. 성자들이 유의의 삶을 살까요? 무의의 삶을 살까요? 불교를 잘못 배우셨네? 성자들이 부처님이 깨달았다 하더라도 남은 여생 동안 육체를 갖고 사시잖아요. 육체는 유의예요? 무의예요? 유의죠. 성자들은 무의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유의이지만 무루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번뇌가 없는 거지. 성자들도 육체를 갖고 있고 부처님도 육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열반 증득을 완전한 열반은 부처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갑자기 개념이 생각이 안 나네. 유효열반, 무효열반 얘기하잖아요. 왜 유효열반이라는 개념을 쓰냐면 부처님이 비록 깨달았다 하더라도 육체가 남아있기 때문에요. 육체는 유의잖아요. 밥도 먹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육체라는 것은 존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는
유일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자가 된다 하더라도 부처님은 모든 번뇌를 다 끊죠. 그러나 일반적 아라한들은 번뇌를 끊었다 해도 불념어무지라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다 끊은 번뇌를 완전히 끊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란도 불념어무지라고 하는 무지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 아란들의 그 성격, 기질의 차이를 기술하는 게 나와요. 아난 같은 아난이 나중에 아란 되거든요. 되게 좀 뭐라 그러지? 연민심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경전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요즘 시대랑은 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여성 불자님은 불편해할 수도 있는데 아난이 여성의 출가를 부처님께 간청해서 허락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수적인 불교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경전에 아마 기술했던 것 같아. 불교가 더 오래 존속할 수 있었는데 여성 출가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불교가 덜 오래 지속할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설명들. 그러니까 아난의 연민심 때문에, 과한 연민 때문에. 그것은 아난이 갖고 있는 다른 성자들과의 차이점으로 기술하고요. 물론 아난은 나중에 저 아란이 됐죠. 그리고 또 누구죠? 빌린차바상가라는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나? 이 사람은 되게 성격이 급하고 성마른 아란이에요. 그래서 강을 건너려고 할 때 강가강이 비가 와서 강물이 많이 불었나 봐. 그러니까 거기다 고래고래 욕을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건너가야 되는데 막 이렇다고. 그러니까 뭐죠? 아란도 타고난 기질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란 된다고 해서 저는 아란 만나보지 못했어요. 다 우리 왜 인격적으로 우리 상상하죠? 고결하고, 고결하겠죠. 번뇌 끊었으니까. 근데 아란도 다 자기 기질이 달라요. 성격 급하고, 말 빠르고, 다리 덜덜덜 떠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절집에 어떤 스님 존경하더라도 인간적인 허물이 보이는 듯 한다고 해서 그거 갖고 판단하지 마세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여러분 스스로 그런 걸 다 수용할 때 여러분이 스스로 성장해요. 아시겠죠? 자, 여기가 방론으로 좀 나갔는데 어쨌든 이 세계는 번뇌가 있어요. 세간은 번뇌가 있어요. 자, 이 세간을 분류하는 방식이 한 두 가지로 대별됩니다. 여러분 세간은 나눌 때 뭐로 나눠질까요? 이렇게 질문 던지면 난감하죠. 다 아시는 거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로 일반적으로 나누죠. 그쵸? 욕계, 색계, 무색계로 나눠요. 자, 보통 색계나 무색계는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특별한 선정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도 있고, 또 인도의 신화적, 고대적 사유에 기반해서 설명한다면, 지난번에 제가 왜 꿈속에서 우리가 꿈꾸는 세계도 인도 사람들은 하나의 존재계로 봤다라는 말씀 드렸던가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그 시간, 낮에 깨어 있으면서 경험하는 이 세계의 실제성을 부여하잖아요. 근데 옛날 인도 사람들, 아니면 인도 철학에서는 꿈꾸는 세계도 이 세계와 똑같이 실제성을 갖는 세계로 봤어요. 그러니까 꿈꾸는 세계, 우리는 보통 거의 꿈하면은 진실하지 않은 세계라는 맥락이 깔려있죠. 그러나, 인도 철학에서는 이 세계의 실제성만큼 꿈꾸는 세계도 꿈꾸는 사람에게는 실제하는 세계다. 그래서 일종의 하나의 세계, 존재계로 봐요. 본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보통 선정에서 경험하는 세계는 일종의 특별한 의식 상태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색계, 무색계라는 특별한 선정 상태의 의식을 하나의 존재계로 보는 거예요. 그때는 생천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거의 태어나는 걸로 써요. 태어나는 걸로. 그래서 욕계에서 만약에 색계나 무색계 선을 닦은 사람이 죽었을 때 태어나는 세계를 보통 색계, 무색계라고 얘기를 해요. 생천으로 표현할 때 태어나는 세계. 그러나 욕계, 무색계를 닦는다라는 것은, 선을 닦는다라는 것은 여기 욕계에 사는 존재로서 내가 사실은 내 의식으로 그 세계의 침잠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선정이나 정려지로서 표현하는 맥락이 있는 거고,
그 세계를 실제하는 하나의 죽어서 태어나는 세계로 설명할 때는 생천, 즉 태어나는 일종의 하늘로 봐요. 새끼 무새끼를. 아시겠어요? 그런 맥락이 하나 있다는 걸 아시고, 자, 어쨌든 3개로 이렇게 세간을 설명합니다. 3개로 설명해요. 자, 욕계는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욕계. 다 들어보셨어. 어딘가에서 다 들어보신 얘기인데, 이제 이게 구사론에서 나오는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당황하시는데, 자, 욕계는 단식과 음욕으로 발생하는 세계예요. 단식 뭐죠? 우리 네 가지 음식 있다 그러죠. 단식, 촉식, 식식, 의사식. 들어보셨죠? 대답이. 자, 단식은 우리가 음식을 섭취할 때 어떻게 섭취해요? 덩어리로 섭취하죠. 항상 조각조각 나눠서 섭취하잖아요. 한 먹이 먹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각단자를 써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물리적 음식이죠. 인도 가면 왜 인도 그걸 까라하라라고 하는데,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손으로 하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 팁을 하나 알려드리지. 우리 그 손으로 먹는 거 되게 어색한데, 인도 사람들 기술 좋습니다. 칼에 해서 밥 탁탁탁 해서 이렇게 혹 던져요, 입에다가. 혓바닥을, 우리는 혀가 많이 나오는 걸 좀 이렇게 흉하게 보는데, 인도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닿지도 않아요. 이렇게 집어 던져요. 이렇게 해서. 혓바닥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갖고, 이게 단식이에요. 단식. 자, 욕계는 이 단식이라고 하는 음식과, 음이 뭐죠? 인도말로 마이투나인데, 제가 여러분 다 성인이니까 조금 쓰기가 그렇지만 쓸게요. 남녀의 사랑, 섹스가 본질인 세계예요. 이 욕계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상징적으로 음식과 남녀의 육체적 사랑은 상징적으로 맞닿아 있어요. 이거 아십니까? 우리 왜 요즘에 먹방 많죠? 먹방을 어떤 사람들은 포르노에 비유해요. 음식을 먹는다는 행위는 사실은 나 아닌 것과 내 육체가 섞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불교에서, 특히 대승불교에서 육고기를 금지하는 맥락이 상징적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성행위를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나밖에 타자의 살과 내 살이 섞인다라는 맥락에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욕계 세계는 어쨌든 음식이라고 하는 나밖에 것과 내가 섞여요. 그래서 내 육체가 존속하죠. 그리고 남녀라고 하는 서로 타자가 한 육체가 됨으로써 자식을 놓고 이 세계가 존속하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되게 철학적인 이건 설명이에요, 불교가. 그러니까 이 세계는 그렇게 해서 존속해요. 근데 여러분, 불교는 기본적으로 이 아비달마 불교, 특히 이 구사로는 설일체 유부라는 부파의 교리가 핵심인 텍스트라고 그랬잖아요. 세친 스님이 비판적 안목에서 기술했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중심에 놓여 있는 건 설일체 유부의 주장들이에요. 그런데 이 설일체 유부나 남방상자부, 즉 불교 주류의 수행이 주로 섞이는 거를 되게 불편해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스님들이 수행을 할 때 세간에 대해서 넌더리 치고, 보통 논서에서는 염환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실할 염자를 써서 등지고 거리를 두고 분리하고. 왜냐하면 저쪽 세계와 섞이는 거는 더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불교의 수행론의 핵심은 분리예요. 제가 지난번에 분별 얘기했잖아요. 분별.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거리를 두고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계라는 세계도 그 맥락에서 설명해낼 때 부정적인 맥락으로 설명하는 거죠. 음식이라고 하는 지속적으로 나 아닌 밖의 대상과
하나로 섞이는 것. 그리고 남녀라고 하는 성적으로 이질적 대상들이 서로 육체적으로 섞이는 것. 뭐죠? 세간은 섞이는 곳이에요. 세간은 섞이는 곳이기 때문에 가치면에서 낮아요. 그 안에는 번뇌가 들어와 있어서 섞여 있기도 한 세계죠. 그러면 뭐죠? 이 불교의 핵심은 분리해요. 떨어뜨리고 서로 섞이지 않는 방식으로 구축하는 세계가 이 불교의 중요한 핵심 태제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대승불교는 달라요. 대승불교는 보살을 얘기하죠. 보살은 지속적으로 섞이는 존재예요. 자기를 계속 해체하면서. 그러니까 이 불교가 달라요. 대소승불교는.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욕계는 단식과 음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세계인데 이 세계에는 탐이 본질이라고 얘기해요. 탐 뭐죠? 욕심. 탐은 단순히 욕심이라고 하면 안 돼요. 탐은 여러분, 탐은 욕심하면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조금 심리적 개념으로 전환되는데 탐은요, 들러붙는 거예요. 탐도. 집착이란 말 쓰죠? 들러붙어요. 들러붙는 거예요. 우리가 탐심을 일으키는 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에 우리 마음이 들러붙는 상태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비유가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무언가에 다 들러붙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다. 내 육체에 들러붙어 있겠죠. 내 몸에. 그러니까 조금씩 나이 들어가는 내 육체에 대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죠. 왜냐하면 들러붙어 있으니까. 안 변하기를 열망하면서 마음이 들러붙어 있으니까. 또 여러분의 자식에게도 여러분은 또는 남편에게도 또는 부인에게도 들러붙어 있을 수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장가를 안 가서 결혼한 분들 나이 좀 들면 꼴도 보기 싫다 그러는데 어쨌든 여러분은 들러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식이 어느 때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육체와 한 몸인 것로 생각하는 정도로 사랑을 쏟았는데 남처럼 경험될 때 여러분 자지러지죠. 여기 사는 우리들은 항상 어떤 대상에게 들러붙어 있어요. 이 세계에는. 저 색계무색계라고 하는 세계는 이건 선정의 세계거든요. 그것을 관찰함으로써 들러붙어 있는 그 상태와 일정하게 분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욕계하고 이 상이계는 사실 다르죠. 자, 어쨌든 이 세계는 음식과 아까 남녀의 사랑, 육체적 사랑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탐이라는 게 본질인 세계라는 거. 자, 그렇습니다. 자, 좀 멋있죠? 그런 고대인의 사유들. 그쵸? 자, 그 다음에, 색계와 무색계는 보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천, 여기서는 일종의 선정지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세계로 설명한다 그랬어요. 그쵸? 죽어서 이 세계에서 선정을 닦았어. 욕계선일 수도 있고, 무색계선일 수도 있고, 그러면 죽어서 태어나는 곳이 색계, 무색계, 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정려지로 표현할 때 말고 생천으로 그 세계를 표현할 때, 죽어서 태어나는 곳으로 표현할 때는 색계 같은 경우는 색계 초선천에 2개 천이 있어요. 범법천, 범중천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이선천에도 2개 천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또 그 위에도 3개 천으로 또 나눠지고, 또 그 다음에 사정료도 8개 천으로 나눠져서 총 16개 천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하죠. 그것도 각자의 이제 선을 어떻게 닦았느냐에 따라서 죽어서 태어난다 그러고, 무색계선은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천, 비상, 비비상처천 이렇게 들어보셨죠? 예, 그렇게 태어난다고 얘기해요.
잠깐 얘기 나왔으니까 공무변처, 무소유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를 좀 설명을 해드릴까요? 네. 들어보셨죠? 자, 보통 정려지의 맥락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게 이제 보통 많이 절집에서 얘기를 하는데 좀 한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이해 가능하게 설명을 해보죠. 보통 우리가 선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명상 주제가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4년차 수행하죠. 호흡이나 또는 내 몸에서 느껴지는 그 4대와 4대 소조색이라는 물질적인 영역과 또 심수법이라는 그 법의 영역, 그리고 마음, 뭐 이런 걸 이렇게 관찰 대상으로 삼죠. 그런데 이 관찰 대상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호흡도 하지만 또 명상 주제 중에 까시나라고 있어요. 산스크리트어로는 크리슈나라고 하고 한문으로 번역된 말에서는 변처, 두 변자를 써서 변처라고 하는데, 그럼 명상 주제에다가 집중을 하거든요, 의식을. 그래서 그거를 머리에 이렇게 띄워요. 사진 찍듯이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집중을 해서 보통 이제 색계선으로 들어가고 무색계선으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랑은 이 고대인은 좀 뭐라 그러죠? 좀 세계를 갈래치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갖고 있는 이미지나 표상 같은 거는 물질일까요? 아닐까요? 지금 우리 통념상. 아니죠. 우리는 물질 이런 거거든요. 근데 옛날 인도인들은 머릿속에 딱 띄어지는 이 표상, 이미지도 물질로 봤어요. 가시나, 크리슈나, 변처도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색계초선은 이 가시나라고 하는, 즉 변처라고 하는 이미지를 붙잡고 마음 중에 심사라는, 위탁과 위자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마음 작용이 있어요. 그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색계초선은 물질이 존재한다고 봐요. 아시겠어요? 표상이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점점 마음이 잦아들게 되면 이 표상도 가라앉고 이 선정에서 오는 기쁨이 일어나고 나중에 미세한 아주 잔잔한 내호흡만 남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사정료로 들어간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무색계선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무색계선. 자, 어쨌든 이 사정료 안에서 사정료에서 무색계선으로 들어가나? 하여튼 가시나를 붙잡고 이 마음이 고도로 집중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마음이 집중된 상태 앞에는 아까 얘기했던 변차와 같은 명상 주제가 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 공간도 바깥에 있는 이 공간처럼 한번 대비해서 상상을 해보세요. 눈 감고 한번 심리적 마음 공간을 상상해 보시라고요. 표상이라는 게 띄어지려면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죠. 마음이라는 심리적 공간 안에 그 표상이 딱 띄어졌다고 비유할 수 있죠. 우리 빈 공간에 책상 같은 것이 딱 자리를 잡듯이 마음이라고 하는 심리적 빈 공간 안에 아까 얘기했던 가시나 변처라는 명상 주제 이미지가 띄어졌다라고 비유할 수도 있겠죠. 쫓아올 수 있겠습니까? 이 비유? 네, 맞죠? 그런데 맨 처음에 무색계선의 공무변처는 뭐냐면 이 가시나는 명상 주제로 마음이라고 하는 또는 심리적 공간이라고 하는 곳에 물건처럼 딱 띄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나의 의식을 여기다 두는 게 아니고 이 표상이라고 하는 것이 머무는 이 빈 공간으로서의 심리적 공간에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해 못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죠? 가시나, 즉 변처라는 게 마음 공간 안에 띄어진 거라면 이런 물건처럼 그 공간을 자리하고 있다라는 게 되잖아요. 비유한다면. 그렇다면 나의 마음은, 나의 그 명상 주제를 붙잡고 있는 마음은 특정 주제에다가 인식을 고정한 거잖아요. 맞죠? 이것은 일종의 특정한 대상에게 내 마음이 집중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빈 공간 전체에다가 의식을 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정한 대상에게 의식을 고정했다라는 것은
일단 특수한 공간에다가 특수한 장소에다가 의식을 집중했다란 말이 되잖아요. 맞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일종의 분절된 의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의식을 어디다 돌려야 돼요? 그 표상이라는 그 사물과도 비유할 수 있는 심리적 공간을 들이찬 것 말고 배면에 표상을 머물고 있는 무한히 펼쳐져 있는 마음 공간으로 시선을 돌려야겠죠. 인식을 돌려야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때가 바로 무색계 초선천인 공무변처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무한히 펼쳐진 마음 공간 같은 것에다가 이제 시선을 돌렸어요. 인식을 돌렸어. 그래서 공무변체를 획득했어. 무색계 초선, 무색계의 일선. 그런데 이것도 무한히 펼쳐진 공간이란 대상에 대한 인식이잖아요. 맞죠? 그럼 뭐죠? 이것도 일단은 주객 이원화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주객 이원화라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내 인식이 아직은 분절되어 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자, 그때는 뭐를 문제 삼아야겠습니까? 내 인식이 공간을 붙잡고 있다라는 그 자각을 일으켜야겠죠. 그때 이 인식, 그렇다면 공간을 붙잡고 있는 인식이 존재하는구나라고 하는 이런 뭐라 그러죠? 알아차림을 맞아요. 일으키게 되겠죠, 여러분. 근데 사실은 무색계에서는 알아차림은 약해요. 집중이 강해요. 알아차림도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하여튼 시선 아주 미세한 의식이지만 글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죠? 식무변처, 식만이 존재한다라는 인식을 갖고 가는 거예요. 저쪽에서 이원화되어 있는 의식 속에서 일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내 인식이잖아요? 공간을 붙잡고 있는 내 인식에다가 또다시 인식을 돌린 거죠. 근데 공간을 붙잡고 있는 내 인식에다 인식을 돌린다라는 것은 일종의 전찰나 인식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의 내 인식을 내가 붙잡을 수는 없죠. 중론에서 용수가 이런 비유 들잖아요. 칼이 자기 칼날을 자를 수 없고 눈이 자기 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볼 수 없다 하잖아요. 들어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인식이 자기를 보려면 전찰나의 인식, 지나간 과거의 인식을 붙잡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묘한 말이죠. 묘한 말도 매력 있습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그 전찰나 인식을 붙잡게 될 때 저쪽과 이쪽이 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전찰나 인식을 붙잡았다는 말도 제가 좀 시정할게요. 내가 지금 식을 붙잡고 있다라는 인식을 하면 식이라는 것도 역시 대상을 붙잡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연기적 관계잖아요. 그러면 이 식이랄 것도 의존 관계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자각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식도 무한히 펼쳐져 있는 공간도 사실은 본질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맞죠? 이게 이제 무소유처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넘어가면 근데 이까지도 사실은 다 일종의 오온의 상이 있죠. 쌈즈냐라고 표현해요, 논서에서는. 그러니까 이것도 미세의식이지만 사실은 미세한 상이에요. 표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리가 돌아가는 거죠. 선정이라고 대가리 안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단지 우리의 거친 의식과는 차이 날 뿐. 자, 그 다음에 이것조차 문제 삼거나 대상화 삼았을 때 들어가는 상태가 비상, 미비상처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전 단계까지는 전부 오온의 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오온의 상까지도 아주 약해지면 남는 것은 여러분 오온의 행이 있죠. 오온의 행. 오온의 행 중에 이 생각 사자, 쨌다라고 해서 보통 의도라고 번역해요. 그러니까 표상도 아주 잦아들었어요. 오온의 상도 잦아들어서 개념을 거의 붙잡고 있지 않은 듯해요. 그런데 아직도 마음은 미세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사라고 얘기하는 어떤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마음 있죠. 그 마음은 작동해요. 그러니까 뭐죠? 상은 꺼진 듯해요. 그러나 아주 미세하게 마음이 작동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비상, 비비상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까지는 미세하지만 상이 돌아가고 오온의 상. 그 다음에 비상, 비비상처에서는 행 중에 행에 가장 두드러진 지배적 작용을 하는 쨌다나라고 얘기하는 의도라고 번역하는 사가 미세하게 흐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무색개선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색개선은 아까 저 보살님께서 알아차림 얘기하셨죠. 반야가 없어요. 반야가 약해요. 불교는 기본적으로 성찰이고 반조고 반성이거든요. 즉 자기 스스로의 물심의 현상을 거리를 뛰어서 관찰하는 게 이 불교의 핵심 수행이거든요. 그런데 무색계는 해가 약해요. 즉 그칠 지자 정만 강해요. 집중만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색계선은 불교에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갈게요. 욕계, 색계, 무색계는 세간을 구분하는 세 가지 방식. 그래서 단식과 음으로 인생하여지는 탐, 일어나지는 탐의 본질인 세계가 욕계. 그리고 지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특별한 정을 닦아서 선정을 닦아서 태어나는 세계가 색계고 무색계다. 그렇죠? 정려지로 설명할 때는 내가 그 정을 닦아서 그 세계로 침범해 들어가는 거지만 하나의 태어나서 삶을 사는 세계로 설명할 때는 생천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그때는 살아생전에 색계선을 닦거나 무색계선을 닦았을 때 그 세계에 태어난다라고 설명을 해요. 자, 너무 여러분 저 얘기할 게 많아서 여러분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오히려 송구스럽습니다. 자, 그 다음에 3계로 분류하는 방식도 있지만 유정세간과 기세간으로 분류하는 방식도 있다. 들어보셨나요? 유정세간과 기세간. 우리가 유정이죠, 유정. 아까 세간이 허물어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아비달모 구사론에서는. 그러면 이 허물어지는 나밖의 세계가 있어요. 그렇죠? 나도 이 피부를 경계로 해갖고 허물어지죠. 그러나 이 피부를 경계로 내 밖의 세계도 역시 똑같이 허물어지죠. 그렇다면 피부를 경계로 한번 이 중생, 유정이라고 하는 나를 상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살죠? 세계 안의 존재잖아요. 세계 안의 존재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터잡고 사는 세계라는 것, 나밖의 세계, 나밖의 세간이라고 표현을 해요. 불교적으로. 이것은 내게 있어서 나를 담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릇처럼. 맞죠? 그 안에 담겨지는 존재잖아요. 세계 내 존재. 세간 안에, 세계 안에 담긴 존재로서 내가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밖에 펼쳐져 있는 이 세계,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펼쳐져 있는 세계를 기세간이라고 표현해요. 기세간. 알겠죠? 그럼 다 포함되죠. 자연도 포함되고 강산들 다 포함되죠. 그러면 이 세계 안에서 삶을 존속하는 유정들이 있겠죠. 그거는 뭐라고 표현해요? 유정세간이라고 표현하죠. 세간이 허물어진다라고 했으니까 나도 세간의 범주에 당연히 들어가겠죠. 내 육체도, 내 몸과 마음도. 그러나 피부를 경계로 내 밖의 세계도 역시 똑같이 인연화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똑같이 허물어지죠. 그러나 이 밖의 세계는 내가 이 세계 안의 존재로 담겨져서 살기 때문에 그릇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것을 그릇에 비유해요. 그래서 기세간이라고 표현해요. 거기 적어놨죠? 기세간. 그리고 이 세계 안에 담겨진 우리 유정. 그렇죠? 우리도 이 세계 안에서 역시 허물어지는 존재예요. 유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정세간. 근데 유정은 몇 가지가 있죠? 유정 많죠. 축생도 있고, 그렇죠? 또 아기도 있고, 예? 천신도 있고. 보통 이 설일체 유부는 오치를 얘기해요. 유정을 오치로 분류해요. 인간, 아기, 인간, 중생, 인간, 축생, 아기,
천신, 지옥 이렇게 5가지. 보통 아수라까지 이렇게 포함시키는 거는 설일체 유부설은 아니고 독잡을 하는 부파의 주장이에요. 일반적으로 이 구사론 체계 안에서는 오치설이에요. 인간, 축생, 지옥, 악인, 축생 이렇게 5개. 자, 이때 이제 그럼 우리가 우리 이 인간 유정 우리 인간이 인간이라는 우리 유정세간이 태어날 때 어떤 양상, 어떤 방식으로 태어나요? 아까 저분 얘기하셨는데 테넌스파죠, 테넌스파. 테넌스파. 근데 여러분, 테넌스파는 사실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우리 유정, 우리 인간, 그리고 축생 이 두 중생, 유정은 테넌스파를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체가 최초로 어머니의 모태에 잉태될 때는 뭐로 잉태될까요? 알로 잉태돼요. 알로. 그러니까 난이죠, 난. 그리고 이게 자랄 때는 어떻게 돼요? 모태는 물이에요, 물. 예. 습이에요, 습. 예, 예. 그리고, 우리가 이 세계로 태어나는 거는, 그 모태 자체는 또 태긴 하죠, 태. 태의 맥락도 있어요. 근데 논술에서는 참 재밌어요. 이 세계에 태어나는 거는 화생에 비유하는 맥락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모태 안에 있을 때는 여기 세계에서는 비존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세계에서는 비존재란 말이에요. 여기 세계에는 없어요. 엄마 뱃속에서 쑥 하고 이 세계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화생으로 설명하는 맥락도 있고, 또 화생은 이런 맥락도 있어요. 보통 귀신의 맥락, 귀신을 설명할 때 화생을 설명하는데, 논설을 잘 읽어보면요, 대단히 합리적인 설명이기도 해요. 여러분, 인도에서 왕들은,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돼요. 왠지 아세요? 그러니까, 아니죠. 다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되죠. 왕 아닌 자였다가 왕위를 부여받아서 등극해서 왕이 되거나, 아니면 왕위를 찬탈해서 왕이 되거나, 왕 아닌 존재가 갑자기 왕 되잖아요. 맞죠? 그거 화생이에요. 그게 화생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아니면 이런 것도 다 화생의 범주에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중노릇 하고 있죠, 지금. 비유가 좀 적절하진 않아요. 어느 날 제가 중화 안 해 하고 제가 중옷을 벗었어. 이런 거 화생이에요. 그러니까 화생은 잘 들여다보면 뭐라 그럴까요? 인간 하나의 생명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설명하고 기술하는 방식인데, 갈래를 치는 방식인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갈래예요. 우리는 하나의 존재를 중심에 딱 놓고 그 존재가 되느냐 안 되느냐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나를 전제하잖아요. 내가 학생이 됐다, 회사원이 됐다. 옛날 사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뭐로 되고가 아니라 무에서 뭐로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까 왕 아닌 자가 왕이 딱 되는 거를 화생으로 설명하거나, 제가 아까 중생활하다가 환속해서 만약에 이제 제가 되는 경우 중인 나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중인 나 해도는 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환속한 존재로서의 그 해도에 준하는 다른 이름을 쓰는 생명체는 그냥 없던 존재가 갑자기 툭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화생은 이런 맥락이 있어요. 자, 어쨌든 신화적이고 아주 상징적인 맥락도 있지만, 테넌스파 4가지는 우리 인간에게 다 있다라는 거 정도는,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는 상당히 합리적인 고대인의 신화적 사유이긴 하지만 또 존재를 잘 설명해주는 맥락도 있다라는 거 놓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자, 기세가는 이제 유정세가는 그 정도로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하여튼 막 나갑니다. 얘기할 게 많아서. 자, 그 다음에
기세가는 여러분 우리가 터잡고 사는 나 밖의 세계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 기세가는 보통 만들어졌다가 허물어지는 것, 이 범위를 가장 크게 잡았을 때 온 우주로 설명을 하거든요. 보통 성주개공이라는 개념 들어보셨죠? 그 기간이 총 얼마인 줄 아세요? 80대겁이라 그래요. 80대겁. 그래서 만들어지는 20대겁, 그리고 머무는 20대겁, 허물어지는 기간 20대겁, 그 다음에 다 허물어지고 나서 우주가 텅 빈 공간으로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존재하는 20대겁 해서 전부 80대겁이에요. 그러니까 20대겁 빈 공간 빼면 60대겁 동안 만들어졌다 허물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만들어졌다 허물어질 때 불교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맨 처음에 지옥부터 허물어져요. 지옥부터 허물어지고 지옥 중생 없어지고 착착착착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6개 허물어지고 3개 허물어지고 그러니까 6개 허물어지고 3개부터는 이 3개 살던 중생들이 위의 세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설명해요. 위의 세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무색계에서는 어차피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물질적으로. 그래서 그 세계는 모르겠어. 그걸 내가 찾아봐야 되는데 우주가 멸한 때에도 무색계는 존재하는지. 보통 무색계는 방처도 없고, 방처라면 동서남북 방위도 없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빈 공간 같이 펼쳐진 세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주가 멸했을 때 무색계를 존재한다고 얘기해야 될까?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리고 이 세계가 망가질 때, 허물어질 때 맨 처음에 7개의 태양이 뜹니다. 7개의 태양이 떠요. 그래서 7개의 태양이 떠서 이 세계를 불태워버려요. 불태워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홍수가 나요. 홍수가 하여튼 오랜 기간 동안 홍수 나죠.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 같은 홍수도 사실은 다 관계 있어요. 이게 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와서 이 세계를 한번 샥 쓸고 가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바람 불어요. 바람 불어가지고 이 세계가 다 이제 싹 없어지죠. 네, 없어져요. 근데 이게 선정 상태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선정 상태.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요. 밖의 세계와 우리의 심리 세계는 다 연동돼 있어요. 그래서 바깥의 법칙과 우리 마음 법칙이 딱 상응해요. 세계가 이렇게 멸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색계선에 깊이 침잠에 들어가잖아요. 초선천에서는 우리 마음의 그 심사라고 하는 그 마음작용이 아직도 미세하게 움직이거든요. 그것을 열에다가 비유해요. 그리고 이선천에 가면, 그러니까 아까 7개 태양 뜨는 비유 얘기했죠. 세계 멸망할 때. 그리고 이선천 들어가면 희수라 그래서 선정에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비유하냐면 물에 몸이 꽉 잠겨가지고 우리 목욕탕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면 몸이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그것에 비유하는 희수가 있어요. 그 물에 비유해요. 그리고 삼선에 가면 이 미세한 호흡으로 이 마음이 움직이는 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뭐죠? 아까 바깥 세계가 허물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열, 물, 미세한 바람의 움직임 같은 떨림, 이게 우리 마음 안에도 있어요. 사선으로 들어가면 모든 게 다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선으로 들어가서 우리 마음이 깊이 침잠하는 것과 바깥의 세계의 멸망이 딱 상응해요. 네. 죄송합니다. 쉬는 시간 너무 잡아먹었네. 좀 쉬겠습니다. 예.